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23일 에바더기의 오늘을 여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63쪽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에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의 사역과 많이 비교하면서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매일매일 드려야 했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의 몸을 제물로 삼아 또 본인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십자가에서 드려진 이 제사는 얼마나 탁월한지, 그에 비해 이 대제사장이 드렸던 제사는 얼마나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였던 건지를 오늘 11절 시작에서부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제사장이 그 아침 저녁으로 매일마다 매월마다 절기마다 매년마다 드렸던 수많은 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그 제사에 비하면 얼마나 효력이 없었는가. 하지만 그에 비해 예수님께서 드리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그리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며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던 그 제사의 행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위해 매일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드렸던 그 대제사장처럼, 하지만 자신의 몸을 들여 제사드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사는 어떠했던가라고 뒤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의 이 제사는 매일 매월 매절기 매년마다 드려야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단 한 번이지만 영원할 수 있는, 단 한 번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리는 제사의 행위였지만 그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즉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새롭게 관계가 맺어지는,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관계를 위한 이 제사는 한 번이지만 영원한 효력을 갖게 되는, 예수님의 제사가 그런 제사였다는 거죠. 제사장의 제사는 매일 드려도 그 효력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이 제사는 단 한 번이지만 영원한 효력을 갖게 되는 그 제사를 드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였지만 영원히 온전하게 되는 제사를 드리셨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십자가에서의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이 사건,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모든 권위와 권능의 자리에 오르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완전히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승리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탁월한가, 얼마나 그 효력이 지극히 큰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뒤이어서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기를 15절에 보시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전에 옛 언약, 구약시대 옛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이 돌판에 쓰여진 언약이었다면,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5절에서는 성령이 증언해 주신대요. 성령이 확증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이 관계를 좀 어떻게 설명할까를 생각하다가 뭐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짧은 비유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아내, 젊은 새댁 같은 아내가 이제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데 남편은 멀리 해외에서 살고 있고 이 아내가 혼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내가 도박 중독에 빠진 거예요. 너무 점점 심해져서 이제 뭐 돈만 아니라 집안 가산을 이제 다 팔아먹고 빚도 지다 못해 막 마이너스 통장에 카드 빚에 막 허덕이면서 살게 된 거죠. 멀리 타국했던 남편이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제 빚 갚으라고 돈을 보내주고 또 돈을 보내주고 또 계속 돈을 보내주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우리 아내 좀 잘 돌봐주라고, 도박 못하게 해주라고 막 연락도 하고. 근데 이 아내의 도박 중독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심해지다가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만큼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막 무서운 아저씨들이 막 찾아오고 막 때리는 막 때려 부실 기세와 막 장기 판매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들이면서 이게 막 하라고 각서 쓰라고 막 이제 막 생명의 위협까지 놓이게 된 상황이 된 거죠. 남편이 하루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의 모든 통장 재산을 아내의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두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날아왔죠. 밤늦게 새벽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때마침 그때 들이닥친 빚쟁이들이 마주친 거예요. 보았더니 자기 아내를 해하려 가는 사람들인 것 같거든요. 남편이 그 길을 막아서고 뭐 혼자서 다수를 상대하다가 막 얻어 터지고 맞고 막 코피 나고 막 쓰러져서 병원에 이제 구급차에 긴급하게 실려가게 됐죠. 이제 아내는 뭣도 잘 모르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드라마 보면 가끔 옆집에 그 푼수떼기 아주머니가 계시잖아요. 그 아주머니가 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죠. 새댁 큰일 났다고 무슨 일이시냐고, 어젯밤에 당신 남편이 왔다고. 깜짝 놀랐죠. 무슨? 제 남편이요? 근데 왔는데 마침 그때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당신 남편은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했다고. 어떡하냐고. 가진 통장에 돈들도 새댁 통장으로 다 넣어놨다는데 어떡하냐고. 아내가 이제 깜짝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가서 거의 이제 반 죽어있는 남편을 보고 그 미안한 마음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며, 아이고 남편 내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빨리 얼른 일어나라고 막 이러는 거죠. 마치 이 장면이 이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마치 우리는 도박 중독에 빠진 아내들 같이 죄를 짓고 또 빚을 갚아줘도 또 죄를 짓고 이게 해결되지 않는 죄의 빚이 더 마치 쌓여져만 가는 것 같은,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사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돌아오라 하셨지만 이 해결되지 않고 점점 깊어지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이 사태를 정리하신 거죠.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에게 욕먹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며 그 빚을 다 갚아주고 모든 통장에 다 아내의 통장에 다 이체시켜줬던 것처럼 이제는 이제 빚 때문에 퍼럭이지 않아도 될 정도의
많은 돈을, 그리고 모든 그 빚쟁이들의 빚을 다 갚아주고, 심지어는 자기 몸으로 그 빚쟁이들의 압박과 위협을 막아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빚을 다 갚아준 거죠. 우리의 죄의 빚을. 그거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옆집 분수대기 아줌마가요. 비교해서 얘기한 거여서 하나님이 약간 이렇게 그런 이미지로 보여지면 안 되지만, 마치 역할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탁월한 그 사역의 효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효과가 진짜 그렇다고, 정말 그렇다고 막 얘기해 주는 그 아주머니처럼 우리에게 누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다고, 다 용서받았다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확증되도록 그것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그 모든 효력을 성령께서 내 안에 증언해 주시는 거죠. 이전에는 그것이 돌판에 쓰여진 율법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지도록 해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시면서 순간순간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일어나서도, 물을 한 잔 마시면서도, 또 밥을 한 숟갈 뜨면서도, 또 직장이나 일터, 또 회사에서 또는 학교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오늘도 예수님께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언약으로 나에게 주신 삶이었지 하는 감격의 그 마음, 마치 모든 빚쟁이들을 다 막아주고 모든 빚을 다 갚아준 그 남편에게 이 아내가 너무 감사함과 너무 그 말할 수 없는 감정으로 무릎 꿇고 감격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탁월하신 십자가의 사역 앞에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 이렇게 생각나면서 감격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해주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내 안에 감격하도록, 다시 한번 그것이 생각나도록,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우리 이웃에게 나누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악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우리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동료들, 오늘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 혹은 그들이 이렇게 눈에 밉게 보이는 모습들, 혹은 나에게 심지어는 손해를 끼치는 그 모습들, 혹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할 때마다 한 번 눈 감고, 한 번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셨으니, 나도 당신을, 나도 너를, 나도 나의 이웃을, 혹은 나에게 벌어지는 그 상황의 그 사람들을 한 번 눈 감을 수 있는, 한 번 그들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는, 한 번 용서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한 번 이루어져 가는 귀한 일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 제목은 나 자신이 그런 감격을 기억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내 안에 성령께서 확증하게 하시도록 그런 기도 제목을 삼아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이것이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갈 때에 내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